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설교 내용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심장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인데요. 이 자료가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이 설교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근본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설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영광, 은혜, 그리고 하나님.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 사건의 의미를 탐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이요. 이게 그냥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난 거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이걸 아주 분명히 해요. 신성과 인성의 영구적인 결합이라는 점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해서 완전한 인간성, 몸, 영혼, 정신 전부를 취하셨다는 의미죠. 뭐 잠깐 변장하거나 방문한 게 아니라 아예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 영구적인 결합.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겪었던 제자들은 대체 뭘 본 걸까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설교에서는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같은 거예요. 그분의 뭐 사랑, 능력, 거룩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적 영광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영광, 현시적 영광인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그 구름 기둥 같은 쉐키나 영광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신 사건 같은 거예요. 아, 네네. 쉐키나 영광.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영광을 다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화산의 빛나는 모습 같은 특별한 순간도 있지만 그분의 일상적인 모습, 뭐 성품이나 행동, 가르침 속에서 드러나는 그 내재적인 영광을 매일 봤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영광이 그냥 번쩍이는 빛이 아니라 그 인격 자체였다는 그런 통찰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 자비, 지혜 같은 것들이 매 순간 드러났으니까요. 잠깐의 섬광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에 깊이 새겨진 영광이었던 거죠. 그 영광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 은혜로 또 연결이 되네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건 이제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게 아시다시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인데 이 설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게 끝이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마치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수 같다고 할까요? 아, 은혜 위에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와, 와닿네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하나님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요한복음 9절이 있는데 구약에는 뭐 모세나 다른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 설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설교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본질, 그 영적인 실체 자체는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거나 직접 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네, 원어로 엑세게 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풀어 설명하다, 해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엑세게 오마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성을 만약 부인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와 구원의 핵심이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규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좀 놀라웠는데 이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처럼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심지어 죽음까지 겪는 타락 이후의 연약한 인간성을 취하셨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 점이 참 중요하죠. 바로 우리의 그 고통과 약함을 진짜로 공감하고 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아, 공감과 대표. 정말 큰 위로네요. 하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건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죄는 전혀 없으셨다는 점이죠. 그게 또 중요하고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죠. 죄가 없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잠시 머물다 가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스케노오잖아요. 네, 스캐너.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당신의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는 단어입니다. 와, 장막을 치셨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설교가 결국 강조하는 바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또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 즉,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특히 어쩌면 힘겨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